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저자리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기도를 했던 새벽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새벽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특한 시대를 만나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도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들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이 하루를 받으시며 성실하게 섬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근 한 달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드디어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뵙지 못했을 건데요. 잘 오셨는가? 건강하게 잘 살아계십니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마냥 기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이만큼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과 건강을 소중하게 돌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날을 중심으로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본문들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서로 구원을 바라보는 각도는 다 틀렸지만 그 구원을 갈급해하는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다름 아닌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어서 진행될 역사가 그렇게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우리 주님의 해 예루살렘의 이러한 환호가, 이러한 기쁨이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의 분노와 그리고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전부는 아닌 것이죠. 고난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어서는
이 고난 자체가 사망 너머에 있는 그런 어떤 부활을 향하고 있는 고난이기에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 또한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침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 역시 고난을 애도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살피는 주간으로 돌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카톨릭과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 십자가 위에. 그러나 기독교를 형상하는 그런 십자가에는 여전히 빈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비어 있나요?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성전의 바깥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사에 사용될 그 제물,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고 또 헌금으로 낼 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편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수익을 취하고 성도들의 편의를 돕는 사람, 한편으로 보면 고맙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누가 쫓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쫓고 계시는 것이죠. 병든 자를, 그리고 굶주린 자를 유면치 않으시는 인자하시는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엎어버리고 계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평소에 보지 못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런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그 사실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다름 아닌 시편 69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신 주님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며 결국 그 열심이 주를 삼키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주께서 친히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자신이 죽게 될 그런 어떤 환난을,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모여 있습니까? 유월절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나 성전에 모이는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열심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열심을, 변질되어 버린 열심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열심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 있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빡시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배를 어중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신앙은 내용이 없는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이 열심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의 일원으로 그토록 이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안 하면 찝찝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열심히 있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각자의 자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도로서 충실히 살아가야 될 목적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우리의 존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이 저에게 발견되십니까? 그리고 이 열심이 정말 내용 있는 그런 열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살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쇼킹한 답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제1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졌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다름 아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정축한 성전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몇 년간 지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6년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됐냐 하면 64년, AD 64년 31년을 더 지어야 완성이 되는 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세우겠다? 사흘 동안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지 않았을까요?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 성전을 헐라 하시는지, 어떻게 헐어버린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시는지. 그러나 그 사실들을 언제 알았다 말씀은 전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알았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성전된 자신의 육체, 우리 주님의 육체라 말씀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된 바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예표이며 그림자이며 신약은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림자라며 신약은 오신 주님, 실체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성전 역시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지금 실체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된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허물어질 것과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세워질 것을, 부활하실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건물이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 서로 연결하여 모시려하고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며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 곧 우리 현재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있는 예배당이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입니까? 말씀은 너무나도 송구하고 민망스럽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 다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 모습이 조금 찌질할 수도 있고 거만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욕심 많을 수도 있고 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복된 존재가 복된 이유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교회가 핍박을 당하며 외면당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구별하신 백성이기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구별하셨다 증거하시는데 정작 사랑받은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말씀은 온데 가는데 없고 세상의 틀을 잡고 거짓과 욕심과 다툼과 음란함이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전히 바라보시며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주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일생 다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다름 아닌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사랑을 입은 자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역설적인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기로 결단하시며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저희가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광야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상처들로 인해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멸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